아멘. 2024년 5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김승기 목사님 읽으시고 5절은 신도환 집사님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니고데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니고데모의 믿음. 지금 니고데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자가 100근쯤 되는 향품을 몸에 붓고서 니고데모는 눈물로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드렸던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상태는 죽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니고데모는 드린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마리아도 11근의 향품을 예수님 몸에 붓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은 읽을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한 근의 향품을 예수님 몸에 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 예배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마리아가 향품을 우리한테 붓듯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한테 불 것을 전제 조건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 마리아의 옥합도 깨트려요. 근데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일주일 후에 의리로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향품을 버리고 그 옥합 그 유리병까지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도 대단하지만 그 드리는 사랑 가지고 영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영생이 오는 것을 마리아가 그걸 깨닫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지. 내 재산과 내 몸과 내 자식과 모든 걸 드리면은 영생이 오는 줄 아는데 내 거는 천하를 다 바쳐도 거기서 영생이 터지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영생이 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나한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품을 예수님 살으신 예수님 몸에 바르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 예수님의 피와 죽음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서 거듭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보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도움을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낳는 것을 거듭난다. 그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요런 상태가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요런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죄를 씻어야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되 이에 요한이 대답하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서 그는 흥하여갖고 나는 망하여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를 주는가. 그래 세례를 못 주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설교하는 설교를 세례 요한이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천부 하나님. 두 번째로 곧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여.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부서부터 예수님부터 성령님이 합동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 한 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몸에 이 죄를 짊어 놓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가진 죄도 예수님 등허리에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세상 죄를 예수님 등허리에 졌고 지난 날이나 현재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등허리에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방대한 뜻을 알아야 돼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현재 오늘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등허리 안에 몽땅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읽어보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다음 뭐예요? 우리 무리의 우리 죄악을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등허리 안에는 세상 모든 죄가 그 어깨 안에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적에 따라하세요. 세례 요한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죄까지 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그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올 때에 요한복음 3장 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는 선행으로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일방적으로 짊어 놓으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일단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었었을 때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건너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빚을 은행의 빚을 아버지가 보를 쓰면은 아버지가 그 빚을 안 갚을 때도 아들한테는 돈을 안 갚아도 독촉장이 안 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상태는 만인간에 대해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아담으로부터 계시록에까지 인생들의 죄가 예수님 덩어리에 몽창 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앞에 끝나가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이것을 의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올 때에 여러분은 내 죄가 있긴 있으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나한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한테 짊어져놨기 때문에 따라서 죄는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치 않아 죄를.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1장 12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실 적에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를 들으면 살아서 죽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을 읽어보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먼저는 그냥 거듭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뭐요? 거듭나지. 아니야 그냥 나지요. 나지야. 물과 성령. 거듭 한 번 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난 사람한테는 무엇을 우리가 깨닫느냐 하면은 물과 성령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피를 물이라고도 해. 그렇게 하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성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물은 에스겔서 36장을 봐요. (36장 25절) 읽어보시오. 36장 25절 26절 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물이라고 그래.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9절.
읽어보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한테 12제자한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33절. 32절부터 읽어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맞지요? 그 성령은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읽어보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아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르고 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한테 12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보셔. 22분 지났어.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나온 이 말씀은 더 자세히 쓴 것이 요한일서 5장 5절.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5절.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그러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과 피를 우리한테 부어 주실 적에 먼저 거듭나라고 할 적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몸에다 한 근의 향품을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기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몸에다 100근의 향품을 붓고 세마포로 쌓아서 돌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기념한 거예요. 아멘. 그게 달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한건을 불 적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받고 피 흘려 숨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것이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백근의 향품을 푼 것은 따라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아들 삼으실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백견의 향품을 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 그래서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거듭나라 성령과 물과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을 순번적으로 이해가 될 때 아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교를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천국을 물어본 것도 아니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난 실존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바꿔 뒤집어 말하면 거듭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래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니고데모한테 가르친 말씀이 대단하냐면 그 결론은 요한복음 계시록 21장 24절, 22절, 24절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했던 거예요. 계속 21장이요? 21장 22절, 23절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되심이라. 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예, 거기 밤이 없는 세계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백근의 향품을 부면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부활로 주인으로 창조자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서 4절까지 읽어보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그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 거듭나서 두 번째 거듭나는까지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바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살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지나가는 것뿐이지 죽음 후에는 사망유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또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백근의 향품을 부으면서 애걸복걸 우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숨이 우리를 위해 끊어지시면 진짜고 그분이 안 죽으시면 가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6절을 봐보셔. 2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네, 여기서 봐요. 값없이 뭐요? 주리니. 이건 약속이요. 알으셨지? 또 22장 16절 보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받으라. 주리니 받으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뜻이고 받는 것은 이걸 깨달은 우리들이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이 대단한 법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체에다가 100근의 향품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된 아들 낳는 것도 100근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는데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보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이 때가 가까워졌다. 하나님 믿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멀리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체험적으로 이삭을 예수님같이 버린 거지. 그런데 이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예수가 그 안에 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 아브라함은 이것을 멀리서 봤는데 니고데모는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됐어요. 여기서 39절 앞절 시작. 39절. 일찍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가 거듭나라. 이걸 아주 똑똑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영안이 열리면 이게 알아질 거요. 내가 죽은 후에 이것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니고데모가 예수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던 그 세계를 예수님이 시체 숨이 딱 끊어진 후에 저분은 말씀대로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증거한 그걸 확증해버리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살린다. 그래, 먼저 죽음에서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25절 읽어보죠. 아까 읽었지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거듭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4장 8절. 요한복음 44장. 아니요. 이사야서 44장. 이 44장 8절 읽어보죠. 너희는 두루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고 요것이 요한복음 46장 7절 읽어보죠. 46장 없다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46장. 아니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요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요것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아들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끊은 후에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라고 하는 실존의 두 번 사건을 통하여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이루신 거예요. 거듭의 그 물과 성령과 피로. 히브리서 10장 21절 20절부터 읽어보시오. 히브리서 몇 장이요? 10장 20절.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걸 관통하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백근의 향품을 부을 때에 그 영적으로 오는 그 감개무량함은 생과 새 땅, 죽음이 살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가 있겠는가 하면서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 한 절 읽고 맙시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0절요? 25절.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매우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마리아가 백근의 향품을 예수님 몸에 붓는 것과 같고,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은 니고데모가 백근의 향품을 예수님 시체에다 부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달통하면은 진짜로 창조의 목적이 이와 같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를 당신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아침에 내가 이게 성경을 여기 다 있지. 이건 5월 5일 주일 아침 6시 이게 그냥 봐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집사님 오시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에 우리한테 조상으로 보여줬는가. 아브라함은 멀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쳐서 제사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거다. 보고 기뻤나. 이 보고 표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고 우리의 죄를 씻는 걸 보고 기뻐한 것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죽음 후에 생활과 새 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할 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